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 강거 시간에 드리고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전민정 권사님이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윤태진 집사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힘을 내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정과 그 앞길을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은 특별합니다. 사람은 갔다가 없어지지만 산은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산을 잊을 줄은 몰라도 잊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산은 여전히 그곳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가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느껴지는 것도 있고 가을이 돼서 푸르렀던 옷을 다 벗어버린 나무들을 보면 저 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데 나만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나무를 지탱해주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이 없이요. 다만 내가 조금 변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참 특별하게 인식되어지고 의미가 있어요. 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산은 커요. 웅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합니다. 산을 신성시하고 경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산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21편의 시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이 찬양이 찬양시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듯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찬양시예요. 이 시인이 이 산을 가르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시로 시를 읊었을까? 산은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산이래요. 산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것이 산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요. 그리고 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산은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으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잔잔하고 깨끗하고 또 묵묵히 견뎌내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화가 있고 역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산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산지 때문에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천혜의 묘지,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여겨졌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간에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잘 함락할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이러한 비슷한 장소가 저 사해 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는 그냥 이렇게 봉우리가 볼록 이렇게 쏟아 있어요. 그럼 끝에 마사다라는 그 위에 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려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애둘러서 바깥을 올라가는,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맞나요? 이게 뭐죠? 케이블카 타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도 되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 길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몇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몇십 명이 방어할 수 있는 곳이 마사다에 비슷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정복전쟁,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여부스 사람이,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 사람이 이 여부스 산지라고 했어요.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여부스 산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여부스 산지를 여부스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사람들은 별로 다른 민족의 다른 족속에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점령하려면 엄청 힘드니까 많은 군대가 와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대충 해도 이길 거니까. 그냥 웬만한 돌 굴려도 이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할 때는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을 못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아무도 안 가. 왜냐면 가봐야 질 거 뻔하니까. 못 이길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가서 거기를 점령을 못했는데,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갔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딱 위에서 조롱하듯이 막 외쳐요. 야, 여기는 절름발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팔 못 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지켜도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조롱을 해요. 다윗이 화가 났겠죠. 다윗 왕은 연전연승하는 장군이었거든요. 왕이 돼서도 한 번도 싸움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의 첫 싸움인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해갖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부스 산지를 갔는데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늘 이기게 해주셨지만, 다윗이 눈으로 보아서 아무리 봐도 야, 저기를 어떻게 점령하지? 저기를 어떻게 이기지? 할 정도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다윗이 화는 나는데 이길 것 같진 않고 저기를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꾀를 내죠. 지혜를 내서 부하 장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기를 걸어요. 상을 걸어요. 저 요새를, 저 여부수 산지를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1인지야 만인지상, 즉 2인자로 삼겠다. 나 다음에 권력을 잡을 수 있게끔 내가 그 자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요. 그랬더니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실제로 여부수 산지를 때려 부숴요.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그가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거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야, 역시 대단한 곳이에요.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리고 정말 뭐 100사람으로 1000사람, 10,000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요지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가 성을 짓고 여기다 우리 수도를 삼아야 되겠다.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다윗 왕궁을 짓고 거기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기 전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믿음 때문인지 그 여부스 산지를 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의 요지를 차지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었을 때는 힘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천의 요새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요? 그 성벽을 의지해요. 그 산지를 의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산에 머물렀어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 이 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 우리 이 군사력으로는 어떤 군대가 와도 예루살렘은 지켜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맞나요? 아니, 자기들도 어찌 해갖고 여부수 산지를 쳐서 이겼잖아요. 점령했잖아요. 그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 이후로 많이 점령당해요.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툭 하면 점령당해요. 그 성벽을 의지한 예루살렘, 그 성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부서져. 다른 강대한 민족이 와서 확 둘러싸갖고 막 굶겨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의지하던 성벽이 그들을 배신합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산을 의지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이 결코 그들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들이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셔요. 삐딱선을 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할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의
강건함,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무너뜨려 주셔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부스 산지가 강대하게 그들을 강한 힘으로 붙잡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여부스 산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 그 여부스 산지가 그들을 지켜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살아오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부스 산지와 함께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힘없고 능력이 없고 전투력도 없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강대한 민족들을 다 몰아나게 하셨던 것은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있는데 의지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들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군사의 수를 절대 세지 말아라. 마병의 수를 절대 세지 말아라. 왜요? 그걸 의지하다가 망할까봐. 그게 그들을 지켜준 줄 알고, 그게 그들의 힘인 줄 알고 그거 의지하다 망할까봐 절대 내 군사력을 따지지 마라. 내 마병을 세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셈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네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추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랬던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는 거예요. 산을 봤지만 그가 바라보는 산은 산이 아니고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라본다고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한 50명 돼도 그 50명이 다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음성에서 산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눈으로 그 여부스 산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여부스 산지만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인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이, 너희에게 온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 산이 있어서, 둘러싸여 있어서 너희들이 안전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지와 그 험한 그 산맥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저 산,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나요? 저를 보시나요? 제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들으시나요? 제 말을 들으시나요? 제 음성을 들으시나요? 제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안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산은요, 종종 비유에서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 산이 튼튼하고 무겁고 거대하고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경외할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믿음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하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능력으로 그 산,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산, 거대한 산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없어진다니까요.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다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 안개와 같이 태양의 태양빛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는 생애를 뒤돌아볼 때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어째 오래 걸리셨나요? 참 오래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순간순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이게 나 맞나? 나 왜 이렇게 됐지 벌써?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요, 이렇게 순식간에 허무하게 지나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영원히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나는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죠. 뭔가 손이 이렇게 마주쳐야 손바닥 소리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렇죠. 잠깐 예수님 만나러 가셨다가 하더라도 이럴 때 또 돌아오시고 하셔야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이 다른 말을 자꾸 해.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의 도움은 항상 여호와께로부터 오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로도 끝까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상기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산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산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눈이 향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향한 그 이상 믿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